제가 최근에 저에게 조그만 행복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로봇 청소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면 자기가 알아서 청소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요물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제 한 6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 거추장스러운 일이 하나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로봇을 만든 청소기 회사에서 저에게 문자를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청소가 잘 끝났다. 청소기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충전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저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참 친절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런 일까지 하다니 대단한 세상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번거롭다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충전을 잘하고 있는데, 충전을 잘하고 있다는데 그것을 내가 구태여 알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공간을 청소를 하지를 못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저보고 청소를 하라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번거로운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문자를 받는다면, 여러분도 하루에 몇 번씩 문자를 받는다면 그 문자는 친절한 문자일까요? 아니면 번거롭게 하는 문자일까요? 우리는 비가 오면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는 문자를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증권회사에서 미수금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문자를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다음 주에 병원에 오셔서 정기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는 문자를 받는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누군가로부터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문자를 받는다면 여러분 인생은 안전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체크하고 돌아보면 그것이 그들에게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셨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면 그 자녀는 우리의 품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아, 이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는 간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 행복한 삶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아 라고 표현했을 때 그 자녀들은 정말 부모의 말을 순종할 만한 수준이 있을까요? 능력이 될까요? 재능이 될까요? 그만한 지식이 있을까요? 지혜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죠. 삶을 살다가 보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순종이 쉽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쉽지 않은 것을 자녀들에게 맡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라 말씀하셨으니 너는 순종하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맡기면 그 자녀들은 순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면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위탁받아서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녀들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출발하죠. 내가 낳았으니까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등장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자녀는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권리를 처음부터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허락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위탁받은 청지기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축복하며 살아갑니다. 위탁받은 청지기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교훈 중에 제일 쉽게 오해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표현하면 아, 그렇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동등한
진리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독하게 오해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들의 핵심은 우리는 자녀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유교적 가치는 부모가 주인입니다. 소유권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수지발모라고 하는 표현 안에 머리카락도 내가 주고 발톱도 내가 주고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이 그 안에 숨어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자녀는 부모의 소유로 등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출발해서 이미 다른 출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발을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와 동등한 가치로 받아들이면 거기에는 또 다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같은 것으로 읽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의미로 전달되는 것이죠. 부모가 주인이라고 하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주인이 얘기했으니까 너는 들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절대적 주종 관계 안에서 이 말씀은 이해되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모든 책임이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 자녀는 부모에게 말대꾸를 해서도 안 되고 무슨 의견을 제시해도 안 되고 어떤 것이라도 부모가 정해준 것에 따라서 살아야죠. 시집가는 것도 장가가는 것도 신랑을 택하는 것도 색시를 택하는 것도 부모가 정해주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자녀의 주인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자녀를 향하여 이 남자와 결혼해라 할 만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는 누구냐?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건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해주고 선택할 만한 모든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부장적 유교 질서 안에서 주인된 부모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부모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녀는 너의 소유가 아니고 너는 청직이고 너는 위탁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네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그 자녀와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 삶의 자리다라고 말씀하시죠.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속에서 만나는 자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데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청지기로 잘 양육하고 보살피는 사명으로 부모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은 부모들에게 순종할 만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너의 순종이 너의 원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순종이 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잘 요구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일에 너희 자녀를 초대하고 그 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자녀가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친절하게 설명해야 하고 정직하게 답변을 해야 하고 연약함에 대하여 함께 공감을 해야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친절하고 절박하게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되는 일들에 대하여 친절하고 절박하게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해야만 그 자녀들이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자기가 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순종을 요구하면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삶이 되기도 합니다. 말은 청직입니다. 겉으로는 위탁받은 것이고 사명자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면의 깊은 곳에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는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유교적 가치를 따라 자기가 자녀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같은 깊은 내면에 있는 질서를 따라서 자녀에게 두 가지를
혼란스럽게, 어떨 때는 청직이고 어떨 때는 주인이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어떨 때는 내 것이고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어떨 때는 양반이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어떨 때는 세속적 욕망에 따라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혼란스럽게 등장하면 그 혼란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가치가 상존하는데 어떨 때는 정직이라 그러고 어떨 때는 내 거라 그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고 어떨 때는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에는 얼마나 혼란스러운 삶을 만나겠어요. 이렇게 물어봅시다. 자녀가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녀들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부모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그 순종의 책임은 자녀들에게 있나요? 부모에게 있나요? 자녀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여전히 인생에 자기가 부모로서 주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면, 부모가 얘기하면 자녀가 전적으로 들어야죠 라고 얘기한다면 그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며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는 자녀들을 잘 살펴서 순종할 수 있는 일에 초대하고 점진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청지기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순종을 요구할 때도 성숙한 부모로서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순종으로 초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가 7살입니다. 그 아이가 7살이면 7살이 순종할 만한 일에 순종을 요구하고 그 아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와야 되는 것이 청지기로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도와야 된다는 모습은 놓쳐버리고 너는 부모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면 너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윽박지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삶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일에 순종을 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면서 언제나 자기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는 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에 따라서 순종할 만한 자리에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향하여 무엇인가 순종을 요구할 때마다 지켜갈 수 있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일에 배려하고 존중하고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자녀들이 감당할 만한 일에 순종을 요구해서 그것이 순종이 되도록 하는 순종의 훈련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순종 잘하는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너 한국교회를 책임져라, 너 세계 선교가 네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 순종해라,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삶에 어떤 형편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각자의 형편과 가진 재능과 능력에 대하여, 꿈에 대하여, 비전에 대하여, 감당할 수 있는 기질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 이해를 하시고 그만한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부르셔서 점진적 순종을 통하여 평생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 떠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물 떠올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고 가능하면 물 떠와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불가능할 것 같으면 잘못 생각했구나, 지금이라도 불가능한 일이구나, 다시는 6개월은 1년 동안은 이 아이에게 그것을 시키지 말아야지 라고 배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그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예수를 믿자마자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너의 인생도 가치관도 시간도 물질도 전재산도 드리고 24시간도 드리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라. 윽박지르시는 것처럼 들려왔듯 첫 번째 그 순종의 요구에 불순종한 이후에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순종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이제 예수 믿었으니 1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살아라. 너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 너의 작은 순종으로 더 큰 순종을 이루어가는 동안 지금은 너 할 수 있는 일에 헌신하고 살아라.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언젠가는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자마자 너는 내일부터 당장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기절해서 그때 기절한 이후로 지금까지 깨어나지를 못하고 평생을 한 번도 순종해봤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오직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마치 의가 되는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인 것처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겠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린 나이에 상처받은 그 첫 번째 불순종 때문에 배려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를 가지고 그 간단한 일 때문에 평생을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이로 만드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21절 아이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아비들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에서 수고하고 살아가면 자녀들이 행복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면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죠. 가능한 일일까? 그렇구나. 우리 아이는 하루에 1시간 공부하기를 보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30분부터 시작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배려할 줄 아는 부모를 만나면 그게 축복이죠. 1시간 공부하기 어려운 아이를 앉혀놓고 옆집에 아이는 3시간 하는데 너는 왜 1시간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를 만난 그때로부터 평생 윽박지르는 엉뚱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부모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늘 기대하고 축복하는 것이죠. 이 자녀를 순종하는 것에, 헌신하는 것에, 사랑하는 것에, 수고하는 것에 불러서 초대할 때마다 내가 한 대로 살면 내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내가 무엇인가를 주입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인생을 잘 살 거다라고 내가 주인 된 것처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아이가 필요가 무엇인지, 이 아이가 꿈꾸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돕는 일에, 섬기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수고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하여 더 큰 은혜와 사랑과 기대와 소망을 통하여 더 큰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부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이죠. 아비들아 그러나 너는 들으니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바울이 골로새에 사는 성도에게 이런 편지를 할 때는 그 세상이 로마의 세상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세상은 유교의 세상이었죠. 유교의 세상에서 아비들이 살아가는 삶의 흔적도 가만히 돌아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할 만한 기회들이 참 많습니다. 전형적인 가부장은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밖에 없었죠. 무엇이든지 다 따라야 되는 삶의 자리에 자녀를 초대했으니까 그 자녀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 가장은 아들과 친하게 살 수가 없어서 평생을 상처로 남고 이제 겨우 손자가 귀엽다 이렇게 손자 친하게 지내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선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아들은 자기의 종이거나 소유다라고 생각하고 손자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늘 귀엽다 이렇게 표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자녀에게, 아들에게 미안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로마 제국에서 살아가는 아버지들에게는 독특한 권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내 자녀가 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거부할 만한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잔치를 했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거의 50%나 되었던 세상에서 8일을 살아내는 것만으로 기적이었죠. 남자아이는 9일 만에, 여자아이는 8일 만에 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날을 정화의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화의 날이라고 하는 날을 정하고 그 정화의 날에 엄마가 아이를 안고 아버지에게로 가면 아버지는 이 자녀가 내 아이인 것을 받아들이고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부여하고 그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호적을 등록을 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녀로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속과 권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그 자녀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그 자녀를 거부한다, 이건 내 아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귀족들도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인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겠죠. 그 당시 시대적 문화로 보면 타락한 문명 안에서 자기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자기 아이인지 아닌지를 선별해야 되고 그 아이를 경우에 따라서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시민권을 가진 대로 결정하기 어렵고 천민들은 천민대로, 노예는 노예대로 한 일부 일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니까 이 자녀가 내 아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늘 부담스러운 일이었으니까 그 아버지가 받아들이면 자녀가 되고 그 아버지가 거부하면 이 아이는 인간답지 않은 인간의 삶을 평생 살아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아버지죠. 처음부터 사랑과 가치와 존중과 하나님의 선물로 자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큰 권력으로 자녀를 만나는 거예요. 가장 큰 권력으로 자녀를 만나요. 내가 거부하면 인간 될 수 없었던 것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받아주었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평생을 군림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군림이 노여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 앞에서 군림해 본 적이 있어요? 군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군림해 본 적이 없는 거죠? 확실하죠? 야, 무릎 꿇어야지, 두 손으로 따라야지. 술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따르는 거야. 이렇게 군림했던 그 군림의 자리를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려놓는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얘기하시면 무릎 꿇어야지 이렇게 표현했던 그 말 한마디가 아이가 자라고 성인이 되고 그 이후에, 야, 내가 있잖아, 예전에 미성숙해가지고 내가 예전에 잘 몰라가지고 너한테 무릎 꿇으라 그러고 두 손으로 술 따르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니하고 나와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다. 야, 나는 너의 삶의 청직이야. 내가 혹시라도 너에게 군림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작은 것 하나라도 아버지가 가르치는 대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군림했던 삶이 있다면 너 지금이라도 미안하다. 야,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돌아서서 아이를 인정하고 축복할 만한 기회가 있을까요? 사실 이 군림이라고 하는 거 생각보다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면, 권력이라는 것 한번 경험해보시면 내려놓는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도 어떤 삶은 그때 배웠던 것 하나 때문에 술 취한 옆에 아들을 세우고 살아가는 삶을 고집하고 살아가는 삶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노여움으로부터 지켜가는 건강한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순종할 만한 일에 그 아이를 불러야만 합니다. 노여움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가 노여움을 감당할 만한 삶의 자리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존중하고 살아가는 삶이 부모가 성숙한 부모로 살아가는 삶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부여한 최대의 권한으로 자녀들을 무한정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아버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축복하는 일들입니다. 그 축복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같이 봅시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낙심할까 하노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 아이가 너희에게 덤빌까 걱정하노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자녀들이 너희를 향하여 말대꾸를 하거나 자녀들이 너희를 향하여 반항할까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그 자녀가 낙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시메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부정하는 단어죠. 무엇인가 없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메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열정에 관한 것입니다. 아시메오라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한 열정, 마음을 잃어버리고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인생에 대한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는 자녀가 될 수 있으니 너는 너의 자녀가 노여움 안에 노출되지 않도록 너의 자녀들을 지켜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분노케 하면 그 자녀가 부모에게 덤비고 반항하고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면 그 너희 자녀가 인생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릴 것이다, 인생에 대한 진지한 마음을 놓쳐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노엽게 하면 수치심으로 마음에 고통을 주면, 부끄럽게 하고 도망갈 곳이 없을 정도로 면박을 주면 아이들이 잃어버리는 것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사라지죠. 하고 싶은 것들이 자체가 사라지는 삶이 됩니다. 우리 아이는 왜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것이 없을까요? 요즘 아이들은 왜 꿈이 없을까요? 하는 것이 비슷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면 아이들의 꿈이 없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겨놓지 못하면 그 자녀는 혼란스러움으로 인하여 열정을 잃어버리는 이상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시작한 것이 채 10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올해가 101주년, 어린이날 101주년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한 것은 1956년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유대교회에서 6월절을 지킨 지가 3500년이 되었는데 거기는 아직 어린이 주일이 없습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아이들은 신발이 없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100년 전 아이들이 신발이 없었던 이유는 부모가 신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신발을 신지 않는데 자녀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는 세상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자라난 주일학교에서는 어린이 주일에 종이꽃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가슴에 종이꽃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5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날 아이들의 가슴에 달리는 꽃이 사라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이들의 관심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살아온 것이 겨우 100년의 역사가 되었는데 이제 다시 그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힘들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세상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부모가 버거워합니다. 스마트폰만 가지고 놉니다. 게임만 하려고 그럽니다.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떤 아이입니까? 존중과 배려와 사랑으로 비록 가지지 못했지만 비록 신발 없는 인생을 살지만 그 아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비록 가난한 삶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이 어린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이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부모의 간절한 열정은 사라지고 믿음 좋은 부모님 때문에 오히려 고생하는 어린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기도하시고 축복하는 일들을 즐거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900년이 지나는 동안 어린이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로마 시대에 아버지들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 권력으로 모든 것들이 고난이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세대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안아주고 모든 아이들을 안아주고 기도하고 축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기를 가르쳤는데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것이 100년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서구에서 만들어진 것 200년 채 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야 이제 어린이 주의를 정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 이렇게 아우성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서로 친구를 향하여 존댓말을 쓰는 학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친구 보고 누군가를 부를 때 야 누구야 이렇게 별명 부르는 것이 아니라 똥개야 이렇게 별명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님 이렇게 서로 불러야 된다 하는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순종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요? 그 자녀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노여움없는 꿈과 비전의 세상을 꿈꾸는 부모로 세상을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다양한 삶의 현실이 어떤 문명적인 길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부모가 되었는데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섬기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낙심을 가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녀들을 안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